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의 이제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기꺼이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설교로 돌아오는데 또 한 9주 정도 또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저 시리즈 설교로 돌아왔는데요. 1월부터 제가 다뤄온 그 설교 주제들 기억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품습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생명이 그냥 이 생명이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도 또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차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것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이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장을 보니까 4개의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뭐였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성도가 받는 이 영광스러운 상 속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그 축복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수준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말은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장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쭉 서술해 나가다가 3장에 들어오면서 또 기도를 하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지금 좀 전에 보신 부활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기도일 수도 있고요. 축복의 기원일 수도 있고요.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기도들을 다 마지막 이제 총 정리하는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무리하고 멋지게 결연을 맺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들과 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총정리를 하면 어떤 목적을 갖는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는 이제 굉장히 귀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웠다면 그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많은 기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기도에 좀 많이 흡족하게 다다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깨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상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번영하고 또 성취하게 해달라고, 또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기도들을 다 올려드리셔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멈추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치유가 되었다, 우리가 뭔가 성취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번영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자, 그러면 거기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갈급한 마음이 있다 이것이죠.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향한 갈망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고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우리 신도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제 그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원을 넘어서게 한다.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게 한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이제 기도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기도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김진원 집사님 댁 장남 이름이 영광인데 그 영광을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그 영광에게서 영광이 드러난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난다. 이 말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우리 말씀 잔치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셨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할 때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행실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인데,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많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역사할 때, 이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고요. 이것은 바로 내가 절대로 행할 수 없었고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계획대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것 바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진실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피조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날 때, 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이 모든 피조계의 완성의 상태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까지만 주요 관심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과는 다소 좀 멀어지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 이유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그 나라의 영광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을 접어버린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간략하게라도 살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를 맺게 해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둘이 돌봐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힘을 합쳐서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그래서 먹거리를 많이 확보하는 것, 이 차원까지만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만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이 둘 사이에는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관계란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또 지켜가야 하는가를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에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내가 나를,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 사랑의 행동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실 때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나도 그 사람에게 한번 프로젝션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부부 사이에 이게 진짜 평화네 하는 것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진짜 부부관계의 보람이네 이것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둘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는 즐거움이 있네, 이것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을 내가 다시 보여주고 베풀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더 깊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원 속에서 보고 싶은 그 실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있는 모습, 생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시작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의 끝에는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바로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꽃 피어내는, 좀 전에 아담과 하와에서 예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또 자유함, 그리고 화목, 늘 강조 말씀드리는 하나됨,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꽃 피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가 다른 또 서신서에서는 쓰지 않는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 간파하셨나요? 설교 제목에서 보셨죠? 뭡니까?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되고 선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참되시고 선하시고 그 아름다우신 모습들을 완벽하게 드러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거역할 수 없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교회 안에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속한 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의 일원인 주제에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거를 본인의 입술로 축원, 그러니까 축복하며 기원하는 바로 그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현실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과대망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당연히 볼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소중한 존재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정말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그 본질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나요? 실제로? 물론 교회 역사 속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말하는데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결연한 의기가 필요하다. 정말 이 옳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세 때에는 신앙의 전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말 탈취하기 위해서 백수십 년 동안 몇 차례나 신앙의 군대를 결성해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매우 용기 있는 신앙 행동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도 이와 같이 결단하고 실천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멸공을 위해서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 흉내 낼 수는 없고요. 그러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정말 너무한다. 교회 역사상에서 2000년 교회 역사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을 손꼽으라면 정말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첫 번째로 될 수 있는 사건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폭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탈취하겠다고 그렇게 백수십 년 동안 그냥 하나의 완전히 이거는 이념화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그거를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몇 차례였는지 모릅니다. 7차, 8차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을 시키고 종교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결국 그들은 실패했지만 실패하고 성공할 꼴을 떠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하나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나빠서 그랬던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지 않고 남의 내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태도는 정말 인간으로서 저는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만큼이나 정말 무서운 그런 사람의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쇼 윈도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산다면 그거는 게토화된 그런 분리 집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성도님들 모두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고, 그 삶의 현장은 직업의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회라든지 취미 활동하는 클럽이라든지 뭐든지 다 하여튼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같이 연습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분적으로나마 진실되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바로 이런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어서 다 모두에게 있는 그 죄성들이 함께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걷잡을 수 없이 갈등도 번지고 분리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죄에 물들고 이렇게 죄에 조종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하냐 하면 갑자기 이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는 거죠. 각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회복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양면을 다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도 하지만 또 화목한 모습도 있고, 교회는 갈등하지만 또 거기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쇼 윈도우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 이렇게 싸웠다가도 우리는 회복하는 존재입니다.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진열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기를 그런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전체를 레드카펫으로 깔고 정말 이 교회당 앞에다가 5억은 아니고 50만 불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놓는 것을 우리는 교회 전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쇼윈도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것은 얼마나 구차하고 정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의 쇼 윈도우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이제 확신이 되어야 할 부분이죠. 근데 표현은 다 다르겠지만 핵심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과 방식입니다. 이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우리는 근데 예외 없이 죄성에 물들기도 했지만 의인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성 교사님 오셔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죠. 인간의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그죠? 인간의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요. 자기 중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인데 이것에 좀 역행하자 이런 말입니다. 역으로 가보자. 내 중심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대로 해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원수를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때리는 자를 다시 보복하셨습니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으라고 하셨고,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주라고 하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힘든 거지만 한번 역행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역행해서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부자연스럽게 느끼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랑의 행실이 나타나면 그럼 거기서 오는 많은 축복들이 나의 삶의 반경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도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방식을 배워가는 햇병아리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동력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존재로서 이 교회를 우리가 실제로 정체성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분명한 기둥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쌓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기둥 두 개. 하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즉 이제 거듭나지 않은 영혼으로서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옛날 사람이었다면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안에 내적인 충만이 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내적인 충만을 지탱해주는 이 두 기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인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별과 영적인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죄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의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죄와 의를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의 흔적들이 아직 표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얼룩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좀 채워지고 내 상태가 좀 건강하고 좀 좋은 듯하면 언제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라기보다는 조금 과대한 생각이 들어요. 아주 순박하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타에 실망스러운 일이라든지 우울한 일이 그러면은 금세 사랑하려는 의지도, 사랑하려는 희망도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사랑하려는 의지와 사랑하려는 희망을 내던져 버리면 어디로 빠지게 되겠습니까? 자기중심성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계획,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비위 이런 것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울한 일, 실망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랑의 의지를 내던져 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빠져들면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들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위에 거슬려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저 사람 말이 거슬려요. 작은 이런 것 하나로부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잘못된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좀 너무 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지멋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치밀고 화가 나고 냉랭해지고 그 다음에는 아주 선이 그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나요? 오늘도 이런 것들은 저한테서만 일어나는 일로. 네. 제가 다 뒤집었어도 저는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모습을 진짜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죄를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뭐라고 죄를 짓고 악이 가득 찬 말을 하기 전에 이런 감정에 빠져 있고, 그리고 고운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심정, 이 상태, 이 정서, 정말 메마른 정서이고 정말 사악한 감정이잖아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서 또 나쁜 거는요, 이런 걸 숨기기에 도사가 된다라는 거죠. 정말 슬프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나의 죄성에 얼룩진 것을 딱 간파해서 보게 해주실 때, 그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은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말 끝없는 은혜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 난 인생의 어느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소유하게 된 의인이지, 이런 의인의 정체성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 보일 때는, 즉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지 않죠. 그냥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품으시는,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보혈의 가치를 지닌 의인이라는 사실이 딱 생각날 때, 그것이 기억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왜 이렇게 나는 못났어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죄와 싸우고 있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은 내가 질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면 이길 싸움이지 하고 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백조예요. 백조. 그런데 오리들이랑 너무 오래 놀았어요. 그래서 오리들의 방식, 오리들의 생각, 오리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네요. 하여튼 이 오리의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백조가 백조라면 영원히 오리의 행실을 하고 살겠습니까? 백조의 반열에 들어가겠죠. 그럼 뭔가 좀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지금 응답 중인 기도입니다. 응답 중인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 중인데 이루어질까요? 실패할까요? 이런 의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현답을 바랍니다. 당연히 이루어지죠.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드려진 기도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남아있는 기도입니다. 이 진실하고 위대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아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현 상태가 너무 민망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제 하나씩 이제 재건되어 갈 것입니다. 말씀잔치 두 번째 시간에 다 참석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정민영 선교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끄집어내면서 이게 사랑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그 설교 정말 저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설교들도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사람들이다. 좀 더디더라도 한 퍼즐 조각 그 제자리에 놓기에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소망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것은 정말 위대한 행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인스빌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또 사랑의 행실을 가지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에 불과한 그런 하나님과 많이 동떨어진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생명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새기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 온전치 않은데 우리가 모여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 정말 이 말씀에 저희들이 참으로 큰 격려와 소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